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부모라면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행할 바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더 이상 그 회복의 시간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붙은 그리스도라는 칭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위임식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각각 그 지위와 임무와 역할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받아 세움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그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 사람 편에서 제사장,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지자, 사무엘, 또 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위로와 평강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 이 삼중직을 그대로 다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임무와 역할을 모두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주간 동안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4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22절에서 마지막 26절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받는 세 사람의 어떤 조상들, 즉 모세,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선지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 인물인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듣지 않는 자는 불순종의 벌을 받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의 그 복을 그대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는 모세를 가리키고 나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최고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의 버금가는 정도의 권위자로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에 비할 바가 아니며 모세 역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선지자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부탁의 말인데요. 그것은 오직 메시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역시 오실 그 메시아의 권위가 자신보다 월등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오직 순종일 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모세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무엘이나 아브라함보다 이 모세의 이름을 먼저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후대에 오실 선지자로 언급을 한 것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모세오경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율법에 귀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의 논리는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그가 예언한 선지자인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모세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예수를 배격하는 것이 모세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일로서 멸망받게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로서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곧 나귀가 발을 굽으로 자기의 주인을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에서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 영원한 죽음을 예고하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면서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손에 털어쥐고 경제적인 부를 놓지 아니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그 모습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연약한 인간이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롯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대언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 졸음, 피곤함, 분주함, 산만함 등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걱정이나 근심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가스불은 끄고 나왔나? 수돗물은 잠구었나? 창문을 열어두고 왔었는데 그 창문은 잘 닫고 나왔나? 그렇게 염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하지? 이런저런 딴 생각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말씀 듣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다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듣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의 목적이,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청중들의 회개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질 그 두 가지 복이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복은 죄 없이 함을 받는 죄 사함의 복과 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는 그 새롭게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사이에서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복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여러분, 장차 미래에 받게 될 복은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만유,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재림 때 다시 오실 우리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 번복되거나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각각의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되 특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회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새롭게 하심과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왔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맨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 보호자 위에 계신 예수님도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곧잘 하지만 실상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사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인 것을 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아멘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우리 공동체에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가지고 사람에게 뭐라 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그 죄들을 내가 그대로 품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믿은 사람, 믿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